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할까요? 좋을 때만? 잘 될 때만이요? 아니고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요만한 아이가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오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과자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탁 뺏어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다다다닥 자기 엄마한테로 뛰어가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는, 이 아이는 이렇게 손짓하니까 왔어요. 그래서 과자를 하나 줬는데 90도로 폴더 인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누가 더 이쁠까요? 앞에 아이, 뒤 아이?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감사하는 이들에게 고마운 거고 더 주고 싶고 그리고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감사할 때 더욱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언제 감사한다고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속도 모르면서 그러지 마시오. 난 지금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줄어들어요. 거짓말같이. 감사는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통제보다 더 낫습니다. 아이고 저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 분들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사르르 잠이 들게 될 겁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피곤해요. 지쳤어요. 감사하는커녕 짜증이 나요. 아니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밥도 잘 안 해놨느냐?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냐? 막 짜증이 나면은 더 힘들어요.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짓말같이 환경을 초월한, 그렇죠? 시끄럽고 식사가 준비 안 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에게는 장면이 바뀌어요. 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것도 감사,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농사꾼들도 아닌데 왜 추수감사야? 이거는 시대에 동떨어지지 않다. 시골 사람들이나 추수하지 우리가 무슨 추수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추수감사는 단순히 곡식을 얻은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에 모두가 감사할 거리지요. 자식을 봐도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집을 봐도 다른 집에 비교할 때 약해 보이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또 내 일이 때로는 힘들고 거칠고 지칠만 하지만 그러나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추수 때만이 아니라 평생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툭 건드리면 왜 쳐가 아니라 왜 건드려가 아니라 왜 때려가 아니라 여러분 손만 대어도 감사, 밀쳐도 감사, 순서를 누가 새치게 해도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감사. 내 물건을 잊어버린다, 아이고 속상해가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감사. 이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이들에게는요 더 큰 감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욥기서 26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욥기를 읽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라 사실은 다른 것 읽을까 생각하다가 아니 그냥 이 욥기서를 읽어야지. 그래서 욥기서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욥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많아야지만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상식도, 때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지식도 정보도 있어야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자막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4장 6절에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라. 이거 참 무서운 경고지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다. 흉년으로 지진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이 모자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세상에 참 많은 것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으리라.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무서운 경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5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6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아멘. 죽은 몸은 잘 아시죠?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부자라고 조금 건강해서 더 오래 사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디 살거나 말거나 간에 다 죽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은 몸들이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올,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올에 있는 자들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다. 스올은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과거의 히브리 사람들은 스올, 땅 위에 하늘, 땅 그리고 땅 밑에 지옥, 이렇게 스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고 또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워서 물을 마시니까 혹시 여러분 물 마시고 싶은 분들은 예배 마치고 드시기를 바라고. 스올이라는 곳은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는 누구나 다 들어갔다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인들에게는 영벌입니다. 한번 잠깐 벌이 아니라 오랫동안 영원한 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으로, 잠깐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영생으로 두 갈래 길로 나뉜다. 이것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였어요.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문화권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따르는 이들이 많은데 유교에서 공자가 가르칠 때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겸손한 대답이지만 공자도 실은 성인이지만 어떻게 죽는지 모른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불교의 영향권에 오래 살았습니다. 불교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면 고난을 겪게 돼 있다. 사준거죠. 그리고는 죽는다. 근데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수레바퀴의 한 마디다라고 가르쳤어요. 이슬람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 그 회교도들은 인생이 죽으면은 다 없어진다. 소멸론을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새로운 출발하는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 없습니다. 사실은 잠깐은 두렵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집, 내가 살았던 모든 익숙한 환경에서 나만 떨어진다. 이것이 두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잠깐 잠들고 나서 깨어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주셨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유교나 불교, 이슬람과의 차이예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모르겠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뿐인가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이렇게 수험장에 아이들 넣어놓고는 교문 밖에서 그냥 추운데, 그날 또 몹시 추웠잖아요. 그냥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교는 다르지만은 다 부모들의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 막 아이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수술실 앞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이들 가보셨겠지요? 거기 가면은 그 환자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때 가족들의 마음이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응급실에 갑자기 왔다든지 쓰러져서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들 보면은 가족들 조마조마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의학 지식이나 정보가 많아도 우리 식구의 생명을 내가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자연계,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도 주관하여 주십니다. 여기 한번 꽃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이 꽃들이 다 생화입니다. 생화, 그죠? 이 꽃들이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폈을까? 여러분, 우리들 얼굴하고 한번 이 꽃을 한번 비교해 보셔요. 예배 마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봐. 진짜 꽃들이 이쁘지요, 그죠? 이거 우리가 발명한 겁니까? 개량은 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더 크게 피고 오래 피고 화려하게 피도록 개량은 할지 모르지만은 개량.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생명을 만드셨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 자연계를 누가 주장하시는가? 교만한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었다, 아니면 저절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만드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번 7절과 8절 9절을 연거푸 한번 보려고 하는데, 7절에 먼저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그 다음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8절도 한번 보십시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9절도 볼까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이 땅의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며칠 전에 갔더니 그 한쪽 벽장 위에다가 지구본을 올려놨더라고요. 지구본 과거에 다 보셨죠? 그리고 기억나시죠?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평평한가요? 사각형으로 아니면 기다란 기둥으로 아니면 동그랗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죠. 지구. 근데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나무에다가 색색이 이제 공을 매답니다.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이렇게 은색 공 같은 거 매달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줄이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낚싯줄 같은 것으로 아니면 철사 가는 것으로 나무에다가 매답니다. 그래야만 반짝반짝 불이 비칠 때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름답게, 이제 우리도 이제 다음 달이면 여기에 추리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요, 매다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허공에 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북쪽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적도 부근에도 있고 아래 남극에도 물이 있어요. 땅보다 바다가 더 지구에는 많아요. 그런데 항상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안 믿어지면 한번 내가 쏟아볼까? 맞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은. 그런데 희한하게 지구는 동그란데도 그냥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구름에 물이 잔뜩 있으나 터지지 아니한다. 이거는 옛날 중동 지역에 지나가던 그런 대상들 있죠. 장사꾼들이 물을 잔뜩 가져가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도 결국은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안 터지더라. 자, 여러분 한번 11절부터 또 보실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12절도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파도 칠 때 바다 가보셨죠? 예전에 저는 울릉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배가 제법 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울릉도, 이 노래도 있잖아요. 울릉도 울릉울릉울릉 한다고. 진짜 그냥 파도가 치니까 배가 조각배같이, 종이배같이 흔들리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 토하지 않은, 멀미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 뭐 산세가 좋다, 바다가 맑더라 뭐 하는데, 저는 울릉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심하게 배멀리했던 것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울릉도는 별로 가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다가 뱃사람들, 익숙한 뱃사람들에게도 바다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태풍 그런 예방을 잘하겠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태풍 그 대비를 잘하겠습니까? 뭐 호들갑을 떨면서 막 뉴스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태풍,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태풍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대비를 철저하게 잘합니다. 그런데도 한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 집들이 다 쓰러지고 그리고 배들이 막 파손되고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큰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저 바닷가의 바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이라는 말을 적고 있죠. 12절에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온 라합이 아니고요, 바다의 괴물 이름입니다. 13절에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뱀은 실제로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하늘의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는 원래 시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괴물이거나 땅의 바닷속에 있는 괴물도 하나님이 무찌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요, 반면에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거든.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요만큼, 저는 이 14절 말씀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걸 경험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살아도 사실은 단편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요, 저 아이 방, 집에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 방에 이제 노트북을 하나 갖다 놓고 제가 그 책상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쪽 구석에 가면은 조그마한 가방을, 천으로 된 가방이 하나 있어요. 비닐천으로. 근데 거기 뭐가 들었냐면 치약, 칫솔 같은 거예요. 간단한 그런 세면도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일상에 안 써요. 욕실에 놔두지 거기는 안 써요. 그럼 언제 쓰느냐 하면 여행 갈 때 쓰는 겁니다. 가방을 쌀 때 그 천 가방 하나만 탁 집어넣으면은 여행지에서 자크만 열면, 요즘 물론 뭐 호텔 같은데 숙소에도 다 세면도구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익숙한 거니까 이제 그걸 쓰죠. 저야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가리지 않고 뭐든지 그냥 어디든지 쓰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다른 남의 집, 선교사 집에 혹시나 가셨을 때는, 선교사님 집에 갔을 때는 이제 그걸 쓰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그 한쪽 구석에 놔뒀다가 여행 간다, 어디 간다, 출장 간다 그럴 때 가방에다 그걸 넣거든요. 근데 얘가요, 기가 막힙니다. 저랑 꽤 오랫동안 같이 있었거든. 뭐가요? 청가방. 세면도구들은 청가방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필리핀에 가면은 얘가 어디 따라갑니까? 얘가 비행기표를 샀어요. 지가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거기에 택시를 그가 약속을 했어요. 선교사님을 약속했나요? 그냥 제가 가니까 얘는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그러면 얘는 어디 가요? 중국도 따라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가 돈 한 푼 낸 것도 없고 비행기표 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비행기표 끊어서 가면은 이 가방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방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우레소리를 누가 헤아릴지 없다. 놀라운 일을 행하면은 우리는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욥이요, 욥기 42장 2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는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집 짓는 거 여러분 함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나요? 저 높은 빌딩 청소하는 거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 KTX 같이 쫙 지나가는 거 그 열차 여러분들이 운전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지으셨고 그리고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을 때로 고장날 때마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다.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시면은 우리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자,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